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불교 신앙 천수경 강의를 12회 걸쳐서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관세음 보살님의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 43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펴보면 우리들이 사찰에 가서 여러 가지 경전을 대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든 법회 의식의 시작은 천수경, 끝나는 마무리 갈무리는 반야심경을 하고 있습니다. 49제를 지내도 49제 제목이 관음시식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중심에는 관세음 보살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관세음 보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와 사랑.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은 새의 양날개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자비롭구나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천수경을 통해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를, 반야심경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그리고 관음시식, 영가천도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중생구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자, 4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천수경은 원래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천수경의 핵심이요 천수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의 중심 주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줄여서 요약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비주, 대비신주, 천수주, 천수다란이라고 합니다. 자, 부득이 제가 한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요약해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대비주라고 합니다. 대비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경전, 대비주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대비주. 대비주.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대비신주라고 합니다. 대비신주.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요약해서 대비주, 대비신주, 천수주, 천수다라니, 이렇게 우리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독경하고 있는 천수경을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법당에 가서 제가 천수경을 독경하고자 하는데 천수경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현행 독경하고 있는 경전은 우리나라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한문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천수경을 달라고 하면 무엇을 주느냐 하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경. 원래 근본이 되는 천수경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독경하고 있는 천수경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그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근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행 독경하고 있는 이 천수경은 언제 만들어졌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상공유사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공유사, 자장율사, 자장정율조에 보면은 자장율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천수관세음 보살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장율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자 천부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부관세음 보살이 바로 천수관세음 보살을 말합니다. 천수관세음 보살님 앞에 나아가서 지극하게 기도하고 예경하고 발언하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반드시 불법대에, 부처님의 큰 바다 불법대에 동량이 되게 해서 훌륭한 스님으로 만들고자 출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장율사의 부모가 발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영험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에 큰 별 하나가 이렇게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자장율사입니다. 자장율사. 자장율사는 부처님 오신 날하고 똑같이 음력으로 4월 8일 날 바로 그날이 자장율사가 탄생한 날입니다. 부처님과 생일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분이 뭐냐? 자장율사의 부모가 천수관세음 보살님에게 나아가서 예경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삼국유사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상대사가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스님, 지엄 큰 스님 문화에 가서 10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대성장 10권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귀국해 와서 낙산사 홍련암 관음굴에 나아가서 지극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고자 기도합니다. 이것을 투사례라고 합니다. 투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몸뚱이를 던지면서 예경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투사례입니다. 투사례. 자기 몸을 던지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님에게 예경한다 해서 투사례라고 합니다. 투사례. 신라 의상대사의 서성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에게, 관세음 보살 스승님에게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지심으로 기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사례 기도법입니다. 투사례 기도법.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지 않자 그 관음굴 바위굴에서 밑으로, 바다 밑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지요. 그때 청이동자가 나타나서 그 떨어지는 의상대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이래서 관세음 보살을 칭견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투사례 기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고자 했던 의상대사는 백화도량 발언문을 짓게 됩니다. 백화도량 발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원 육향과 천수천안과
대자대비와 대비주를 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원육향과 천수천왕과 대자대비와 대비주를 외우며. 자, 여기 또 대비주가 있습니다. 대비주. 자, 대비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줄여서 대비주라고 한다. 그래서 의상대사의 백화도량 발언문에서 10원육향과 천수천왕과 대자대비와 대비주를 외우며 이러한 백화도량에 있는 경문이 모태가 되고 단초가 되어서 이것의 단초가 되고 모태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현행 우리가 독경하고 있는 천수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의상대사가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기원을, 관음신앙의 근본을 있게 한 그런 분이 바로 의상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의상대사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현행 우리가 독경하고 있는 천수경은 조선 중기에 들어오면 진언집, 의식집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연불보건문, 운수당가가, 불경보감, 성문의범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출판이 되고 1969년에 양산통도사 행자수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독경하고 있는 천수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독경하고 있는 천수경은 1969년 행자수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현행 우리가 독경하고 있는 천수경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천수경의 역사라 할까요? 천수경의 발자취다.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전생은 과거에 관음본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관음본연경. 자, 따라 읽어봅니다. 관음본연경. 네, 이런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보면은 과거 인도 남쪽 남인도에 마열바질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열바질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버지는 장나장자, 어머니는 마나사라. 이 두 부부가 평안하게, 평온하게,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설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천묘신전이라고 하는 사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옥동자를 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옥동자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나사라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고 연이어 가지고 큰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옛날 그저 풍속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속이 아이를 낳으면은 점성가를 찾아가서 아이의 장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는 그런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점성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니 점성가가 하는 말이 이 두 아이를 보더니만은 부모와 일찍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와 일찍 이별하겠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조리라고 했습니다. 조리. 예. 조리라고 하는 말은 일찍 이별한다. 예, 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부모와 헤어진다 해가지고 둘째 아이 이름을 송리라고 했습니다. 송리. 자, 따라 읽어봅니다. 조리, 송리. 옛날 사람들은 참 순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어찌 보면은 좀 불행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점성가가 일러주니 그대로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조리, 둘째 아들은 송리. 부모와 일찍 이별하겠다. 이렇게 점성가가 말을 해주고 그 이름을 그대로 큰아들은 조리, 둘째 아들은 송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쭉 흘러서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래 살았습니다. 아무런 병거 없이 살았는데 조리 나이 7살 때, 송리 나이 5살 때 드디어 마나사라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몸져 누워 있다가 그냥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큰아들 조리와 송리를 옆에 앉혀놓고 손을 딱 잡으면서 조리야 송리야, 이 어미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나 몸에 병이 와서 나도 어쩌지를 못하겠구나. 이제 너희들과 나는 드디어 큰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없더라도 부디 너희 두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드디어 마나사라 어머니는 드디어 운명 별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남편 되는 장나장자가 이 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또 이 두 아들이 훌륭하게 커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 부인을 한 사람 맞이합니다. 새 부인이 보니까 전처하고 얼굴도 많이 닮고 해서 아주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 새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단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이 흘러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장나장자 아버지가 주위에 있는 그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웃 나라에 무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새 어머니 되는 사람이 남편이 6개월 만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 부인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남편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두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희생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뱃속에 들어있는 나의 자식은 어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은, 이 유산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배사공을 매수해서 조리와 송리를 회유해서, 꼬대 껴서, 조리와 송리를 꼬대 껴서 저기 배를 타고 저기 가면 무인고도에 보타낙가산이라고 하는 무인고도가 있는데 거기에 소라고동도 죽고 또 조개도 죽고 아주 풍광이 아주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이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보타나카산 무인고도를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가서 점심 준비를 한다고 해놓고 이 아이 두 명에게 소라구동도 줍고 조개 껍질도 주라고 해놓고 그래 놓고는 아이 둘이가 정신없이 노는 틈을 타가지고 뱃사공하고 새 어머니는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참 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저 멀리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아이가 어머니 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저 멀리 가버린 배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며칠을 조리와 송리가 며칠을 서로 이렇게 견디다가 드디어 부둥켜 안고는 이 큰아들 조리가 송리에게 하는 말이 송리야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다. 우리 육신은 죽어가지만 우리 영혼이라도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자. 영혼이라도 우리는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자. 우리같이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같이 어린 아이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 곁에 가서 의지처가 되고 친구가 되자. 또 춥고 가난하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주고 의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또 배가 가다가 풍랑이 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할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그들을 수호하고 두호하자.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에 빠지거나 공경에 빠지거나 그럴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을 우리는 구제하자. 그리고 새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조리가 자기 위 상의를 벗어서 펴고 깔아놓고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뽑아 가지고 33가지 서원을 적습니다. 33가지 자기 원을 적어요. 그래 놓고는 두 사람이 꼭 부둥켜 안고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무역을 하고 장나장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아들 2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 그 뱃사공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이 운영하는 그 배를 타고 보타나카산을 건너가서 가보니 조리와 송리가 꼭 껴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상의에 33가지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나장자 아버지는 조리가 적은 33가지 원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500가지 500대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내를 절대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것도 거기다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장나장자는 나중에 아미타부처님, 아미타불이 되고 조리는 관세음보살, 송리는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 자,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과거 전생 이야기가 장나장자는 아미타부처님, 조리는 관세음보살, 송리는 대세지보살. 이래가지고 이 세 분은 세세생생에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면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이 계셔서 항상 이렇게 삼존불로 항상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요래 가지고 삼존불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본존불로 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대신에 요즘은 지장보살을 많이 모십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이것이 바로 원래 오리지널의 불상 형태입니다. 우리 미륵사가 지금 1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미륵사가 바로 한가운데 주불은 아미타 부처님, 왼쪽은 관세음보살, 오른쪽은 대세지보살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처님, 삼존불이 바로 원래 원형의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그러면 관음본영경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말 쏙뜻이 뭐냐? 찐짜배기, 알맹이의 그 본질이 뭐냐?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관음본영경에도 새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새 어머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새 어머니는 우리 모든 중생을 대표해서 우리 어리석음의 중생을 대표해서 새 어머니를 그분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새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명. 우리 존재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거지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가 보살이 왔는데도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보살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 줄을 모릅니다. 왜냐? 무지무명에 가려서 물질의 탐욕이 되어서 탐진치 삼독이 치성해서 정신이 흐리고 거칠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새 어머니도 물질에 그냥 침묵이 되어서 물질에 집착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 2명을 보타낙가산에 데리고 와서 죽이고 맙니다. 이런 안타까움, 이런 어리석음. 보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는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중생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살은 누구냐?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사람. 설사 그 사람이 내 사지 육신을 묶어서 찢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아시겠지요? 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중생피곤액 무량고핍신 있습니까? 자, 따라해 봅니다. 중생피곤액 무량고핍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 자, 저를 바라보겠습니다. 중생들이 고뇌를 입어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의 힘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구원해 준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관세음보살님께 애경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
4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의 의미입니다. 관찰하다. 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성인이나 현인은 아주 우리 존재를, 우리 인간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밀도 있게 관찰을 합니다. 우리 보통 평민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나의 소견, 나의 견해, 나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 중생을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관찰하다, 관망하다, 미세한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한다 해서 관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을 가지고 미세한 사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관찰하고 관조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글자가 바로 관입니다. 두 번째는 새입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예토입니다. 고해입니다. 사바세계입니다. 가민의 세계입니다. 가민의 세계. 오로지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합니다. 가민의 세계,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아픔의 세계, 슬픔의 세계, 외로움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토입니다. 예토.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세계는 정토이고 극락세계고 니르바나의 세계입니다. 자, 이런 세계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음성이 바로 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장애를 가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죽어서, 아들이 죽어서, 딸이 죽어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때 관을 밀어넣고자 할 그 순간에 가족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주 절규합니다. 그 음성이 아주 처절합니다. 처절합니다. 그 음성. 그 음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음성입니다. 아주 처절하지요. 그 음성이. 절규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관찰하시고 우리 인간 존재의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큰 사랑과 자비와 이런 마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 따라해 봅니다. 관세음, 관세음, 관세음. 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자, 따라해 봅니다. 보살, 보살, 보살. 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이분은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가장 으뜸인 보살입니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에,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살타라고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정말해서
깨달은 중생, 각유정, 각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해서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구도자,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자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구도자,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 이런 뜻이 바로 보살, 보리살타입니다. 보리살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보리살타. 보리살타. 관세음 보살은 또 다른 말로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관자재 보살. 관찰하시는데 자유자재하시다. 중생을 관찰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유자재하시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입니다. 관자재 보살. 또 다른 말로 이분을 관세음 보살님을 빛광자를 써가지고 광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광세음 보살. 빛광자를 써가지고 앞에다가 광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음성을 들어서서, 자비의 화신, 사랑의 어머니 관세음 보살님.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관세음 보살님은 원래 부처님이신데 우리 중생을 가까이에서 좀 더 구제하고 저희들과 좀 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현재 보살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지만은 원래 관세음 보살님도 한 분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뭐냐? 정법 명왕 열애입니다. 정법 명왕 열애. 관세음 보살님이 원래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이름은 정법 명왕 열애입니다. 그런데 짐짓 부처님 지위에서 내려와서 보살의 지위에 있습니다. 나는 보살이 되겠다. 나는 좀 더 중생들 가까이에서 친밀감을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겠다. 동체대비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관세음 보살은 아직 부처님 지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살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가면 오세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이 5살 정도 되는 어린 아기가 자기 숙부를 따라와서 그 어린 아기가 자기 집이 몰락하고 자기 숙부님을 따라와서 어린 5살 먹은 아기가 오세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월동을 하기 위해서 설정이라고 하는 설정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가게 됩니다. 동양 탁발을 하러 양양 속초 정도로 그곳을 이제 갔는데 가고 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오세암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기에게 먹으라고 식량을 조금만 소단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렇게만 조금 해놓고 왔습니다. 삼촌이 내가 3, 4일 있다가 돌아올게 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네가 외롭거나 하면은 법당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가면은 관세음 보살이 너를 보살펴 줄 거다. 이래 놓고는 삼촌은 탁발하러 갑니다. 근데 눈이 억수같이 많이 와서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 조카가 동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어보니 관세음 보살이 때때로 내려와서 나하고 놀아주고 나에게 음식도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살 먹은 동자가 깨달은 절이다 해서 오세암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세암. 자, 나는 이 대목을 보면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훈 선생의 고사입니다. 고사.
목을 두드리다가 조롬에게와 목탁을 두드리다가 조롬에게와 고운 상자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은 말없이 빙그레 웃으시는데 서영 말레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그러니까 5세 어린 동자가 삼촌 나가고 나서 그 고즈넉한 옛날절에 혼자 있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목탁을 뜨거니 치다가 살픈 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빙그레 웃으시는데 서영 말레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사바세계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님 품 안에서 편안하다 라고 하는 한 개의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조지훈 선생의 고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천수경, 불교신앙 천수경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